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 시대이고 또 많은 문명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라는 말이 무척이나 익숙하고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변화라는 게 우리들에게 자이든 타이든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막상 변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내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뭔가를 변하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 벌써 7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1월 달에 새해 첫날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1월 1일 첫날에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가장 많이 하는 계획이 운동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살 빼야겠다. 그리고 뭐 가족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야겠다. 외국어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세우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요 바로 그런 사람의 변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제자들이 또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복음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하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도시가 변하게 되고 또 도시가 변하고 난 다음에는 한 문명이 변하게 되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그리스도 국가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변해보고 싶다. 내가 이러한 부분을 좀 달라져 보고 싶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에 함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변화가 처음 일어나는 시점의 장면,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었는가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시골에서 그냥 자라난 사람들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풍요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그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숨어있기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제자들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또 인간적인 매력들을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겪으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변화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특히 이제 3부 예배에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의 만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양 있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좀 세련되고 멋있게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냐, 추천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어떤 교회가 좋을까,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저도 어떤 교회를 딱 정하고 다니진 않았을 때라서 어떤 교회를 추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누리교회를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온누리교회를 추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온누리교회가 그래도 조금 약간 문화적으로 열려있는 교회라서 처음 교회를 나온 친구가 와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서빙고에 있는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제 주일 3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주보를 같이 앉아서 주보를 딱 보는데 주보에 그 3부 예배 때 하용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용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막 이제 자랑을 하듯이 막 했어요. 네가 정말 오길 잘했다. 이 하용재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고 넌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목사님이고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이 온누리교회를 이제 처음 세우신 분이 바로 이 하용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친구에게 막 그런 자랑을 했어요. 너 정말 잘 왔다. 그래서 이제 한참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잘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용재 목사님 설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를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만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친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래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난 거예요. 영상 이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딱 올라가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생 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의식돼가지고 저도 기도를 못 하고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나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있는 교회를 데려온 거 아니냐고, 이상한 교회 데려왔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친구가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데 참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되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게 어쩌면 이제 익숙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고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이 온누리교회 예배 스타일도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예배가 맞나?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런데 저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다른 이미지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마치 뭐 주여 삼창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뭐 손 들고 찬양해야 되고, 막 크게 뭔가를 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령 충만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는 전날, 그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승천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이 보혜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또 다른 함께 계실 분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역할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로부터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한 가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또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습니다. 네,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표징, 첫 번째 형태가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이제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건이 있을 때 강하고 급한
소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누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소리가 마치 굉장히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소리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송도에 살면서, 제가 이제 송도에서, 저희 교회가 송도에 있으면서 송도에 살면서 진짜 송도를 알려면 적어도 1년은 지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도의 무더운 여름, 오늘과 같은 이런 무더운 여름을 지내봐야지만이 이 송도의 진짜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송콩이라고 불린다 그러죠. 홍콩이다. 한국의 홍콩이다. 그래서 송콩이라고 불리고, 겨울이 되면은 얼마나 여기가 추운지 송베리아다, 시베리아 같은 송베리아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송도의 진짜 면목을 알려면 태풍이 왔을 때 한번 있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풍이 왔을 때 한번 여기 살아봐야 된다. 태풍이 올 때 여기가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거세죠.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한번 태풍 오는 날 집에 가다가 차가 진짜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그때의 경험인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마치 이곳에 태풍이 올 때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넓은 공간에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에 가득 차게 그런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들으시겠어요? 무서웠겠죠. 굉장히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장면도요, 제자들도 똑같은, 12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한 바람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를 표현하는 상징으로요, 소리가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임재를 드러내실 때 굉장히 큰 소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려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보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가,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소리는요, 굉장히 큰 소리,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귀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외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권위와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바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만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이제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겪었던 한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980년도에 미국은 이제 TV로 설교하는 강단이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TV 설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목사님을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1980년도에 미국에 굉장히 TV 설교로 인기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또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막 굉장히 그걸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 전역에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간음죄와 사기죄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하루아침에 전락돼 버리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모든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몰락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처럼 우러러보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께 한번 꼭 찾아가서 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거를 정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목사님과 면회를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받아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죠.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당신을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고 그러죠.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만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목회자와 또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마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은 원래는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원래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반응을 보면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불 같은 혀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 타는 것을 보면 위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혀인데,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이 청각적인 현상이라면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불 같은 혀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지만, 불이라는 것은요, 죄를 사할 때 불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23절을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죄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이 그 죄악을 태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태울 때도 죄를 우리가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그의 탐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가 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가 불타 없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요, 사람의 반응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사건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나오고요, 베드로도 이제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예수님의 순종했더니 순종의 그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힘든 게요, 베드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근데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어떠한 기술이었냐면, 오늘날에도 이제 물고기 잡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물을 쳐두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니는 그런 길목에 그물을 길게 쳐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유인해서 그 그물에 물고기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물에 엉키면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엉킨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렇게 낚시를 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그 방법으로 낚시를 했죠. 근데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다. 당시의 그물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물은 되게 이렇게 얇고 가는 이제 낚싯줄 같은 그런 그물이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밤이고 낮이건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쓰였던 그물은 재질이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마포라고 이제 너무나도 잘 보이는 재질로 이렇게 그물을 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으려면은 낮에는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고기를 낚을 때 다 밤에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그물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잡히도록, 그러니까 밤에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하시던 때는 아침이 지난 이후예요. 날이 밝은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물을 다시 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눈먼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임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살라 없애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나아갔을 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근원, 죄성들, 죄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 간에 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혹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관계에 참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참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에 있을 때 그 근원의 깊숙이는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 사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사람들의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성들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친구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순원들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든지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제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가정에 다시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 무너진 순과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이 불타게 되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상은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영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영어 방언을 받으면 영어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스페인 방언을 배우면 스페인어로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방언이 임하면 그러면 영어는 바로 그냥 1등급 맞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제 주변에 아직까지 영어 방언 받은 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방언이라는 게 꼭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저한테도 참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웃리치를 나가고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언어의 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나라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나라 말을 방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방언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가만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구글 번역기라고 구글 번역기라고 저한테 딱 주시면서 목사님 굳이 다른 나라 방언 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 방언을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는데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언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거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말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따라서 하는 말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표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에레미야서를 함께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은 사람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입술이 변하게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변하게 되는데, 그 말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게 없는 얘기 막 칭찬해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말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쁨을 품게 하고 삶의 구원과 영광을 품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품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 위대하신,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습관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태우는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로,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회복을 전하는 입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